6.25를 맞이해서 새벽마다 우리 여전도의 주간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 하나가 얼마나 특별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기대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과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조목조목 그리고 간절히 나라와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는 12사사가 야곱의 12아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리고 12사사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12사사에 되어지는 스토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더라. 그래서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였더라. 그리고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스토리가 12번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사기 3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악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이라는 왕 밑에 80년 동안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과 나라가 망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세워서 나라를 회복시켰더라. 운니엘이 나라를 20년 다스리다가 죽으니 또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고통받게 하였더라. 이렇게 6장 1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 9장까지 이어지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11절과 12절에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타작하는 기드온, 나타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는 섭섭병이 걸려있는 기드온의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어느 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더라. 좀 비겁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한다고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망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기적들은 다 어디 간 거죠? 이러한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대한 손에 넘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짐승처럼 벌레처럼 죽어져 나갔어요. 어느 사형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하는 그때에 유대인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독일에 대하여 반항하지도 않고 총을 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나라를 위하여 총을 들다가 잡혀서 죽어가는 옆에 있던 유대인이 그 소리를 지르는 옆에 있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거는 나라가 망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당신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는 이러한 6.25를 71년을 기념하는 이러한 예배자리 속에서 그 외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으로 두동강이 되어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거는 진짜 직무유기죠. 그러니까는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 같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먹고 살겠다고 몰래 밀을 타작하기 위하여 포도주 틀에서 소리가 날까? 그리고 누가 찾아오면 나는 어떡하나? 미디안이 이것을 알면 어떡하나?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미디안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 12절에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16절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12절, 13절, 16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함께한다, 큰 용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드온의 대답이 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고 맞는 고백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밀을 포도주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비겁하고 약하고 작은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의식도 약하고 행동도 부끄럽고 믿음도 작은 자의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맞아요. 기드온이 얘기하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도 맞아요. 이러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향하여 큰 군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성에서 싸움을 한 번 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싸움에서 진 적이 있어요? 여리고 싸움에서 졌어요? 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한 번 졌지. 그 다음 그 전이나 그 위에 진 적이 없어요. 상황은 군대가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나오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대로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는 호칭들이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연약하다. 네 몸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마셔라 할 정도로 연약한 디모데. 그런데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것을 보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게 숨어서 자기의 생명의 연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큰 용사답게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와 가지고 미디안 18만 5천을 깨부시는 큰 용사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큰 용사로 기도원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함께 한다라는 성경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로라.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라가 무슨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누가복음 1장 28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친구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사무엘상 20장 13절의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대화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말을 듣고 식탁에서 화를 내니까는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을 향하여 창을 던져요. 그 순간 아들인 나도 죽이려는 저 아버지가 다윗을 결국은 죽이겠구나. 그리고 화살을 쏴가지고 사원에게, 야, 화살이 멀리 날아갔으니 가지고 와라, 빨리 와라. 사원이 들어간 다음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달려가서 서로 무릎 꿇고 울면서 헤어질 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셨고 다윗을 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셨어요.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거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기드온과 똑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남북 통일의 역사,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날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음성 앞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기도의 특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며 대한민국과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 새벽기도 용사들 한 분 한 분, 북한의 카타콤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